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개척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에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이 단을 묶었던 그 단이 똑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와 엄마가 그리고 11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요셉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요셉의 미래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 나이 17살 꿈을 꾸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형들, 그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저 멀리서 요셉이 걸어옵니다.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반가워하기보다는 저 꿈쟁이? 그러면서 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죽이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근데 마침 유다가 형들 죽이지 말고 지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팝시다. 죽여서 뭐합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다 상의한 가운데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인은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약 11년 정도 머뭅니다. 정말 힘든, 형들한테 팔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삶을 마음을 다 이겨내고 보디발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이런 보디발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요셉을 누가 보냐면 그 주인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요셉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줍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것을 주인이 이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 잘되네? 하나님이 함께하네? 제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네?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 모든 재산들 다 네가 관리해.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산들을 밖에 있는 모든 바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이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관리하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갑자기 요셉이 그 집안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부터 부자가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요셉은요 교만할 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요셉에게 꾸었던 그 꿈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려고 하나의 시험을 또다시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이때요, 요셉이 육체적인 쾌락을 포기해버립니다.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요셉의 그 결단 때문에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결단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봐요. 감옥에 집어넣고 지켜봐요. 근데 그 2년 동안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죠.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너 꿈 해석 잘한다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텐데 그러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지식을 줍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17살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졌다가 13년 동안 정말 그 모진 고난의 일들을 다 감당하되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요셉, 그를 하나님이 감옥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 꿈이요. 요셉은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하였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나 되게 하자. 이 요셉이 초점을 맞췄던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잖아요. 이집트의 총리로 살았던 요셉은 또다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굶주린 사람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총리로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야곱과 그 자녀들, 그 자손들,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나 보복할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속에 잡혀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모든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뿐이 없는 나 되게 만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나 되게 만든 그런 사람이 되어졌더니 하나님이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을요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요셉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그 후손들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어떤 축복을 해 주었는지 우리가 1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요셉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두 자녀는 축복을 주셨고, 이젠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의 11대 후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후손들을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17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낳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린 이곳 캐나다에 어떤 사람은 혼자 이민 왔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만 왔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다 왔어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떤 사람 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너의 내일이 달라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달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놓을 곳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요셉처럼 너를 세워주겠다, 너의 내일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의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의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로만 끝나지 않았죠. 이루어진 것을 보여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신앙생활은요,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봤지? 요셉 봤지? 그가 왜 축복받았는지, 그의 자녀들이 왜 큰 복을 받게 되어졌는지, 큰 힘을 갖게 되어졌는지 봤지? 너 한 사람은 너 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와 네 자녀와 네 후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내용이 그런 겁니다.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만 살아가면 보여준 내용들이 내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요, 요셉의 후손들에게 다른 자손들보다 더 큰 복을 주셨어요. 더 큰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를 개척하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너 되게 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삶에 흐르게 만들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자녀들의 삶에도 흐르게 만들랍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철전차를 갖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부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개척하랍니다. 개척하랍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산악에 있는 저 땅, 그 사람들 다 너희가 점령하랍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땅 되게 하랍니다. 그것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내려준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평지에는 철전차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너희들이 다 점령하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하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하는 그 모든 땅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영역들이 점점 넓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알잖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엔 무엇이 또한 있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승리들, 그들이 다 너희들보다 강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고 들은 말씀들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던 너희들이었기에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졌던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 저 산악지대, 그리고 이 평지에 철전차로 무장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축복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줬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했다면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내가 준 축복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그들에게 나를 표현하려고 하지 마. 이제부터 너 스스로를 개척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나 되게.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흐르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는 너 하나가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 삶에 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삶에 임하고 있는 이 축복이 이제는 요만큼이라면 더 넓게 확장하면서 내 축복이,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있고,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시간을 늘리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들을 늘리랍니다. 예배 횟수를 늘리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는 날짜를 늘리십시오. 기도하는 날짜를 늘리십시오. 모든 것의 출발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시선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선을 줘보십시오. 내 마음에 뺏긴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줘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 내 삶에서 쫓아내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내 시선이 가 있는, 내 마음이 가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내용들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역을 넓히랍니다. 지금 이것만 순종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가 주인된 삶이 이 정도였었다면 그것을 줄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의 삶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개척하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개척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나 되게 하는데 가장 정복할 수 없는, 개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어 줍니다. 욕심을 집어넣어 주면 여기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게 됩니다. 내 생각. 이 욕심을 지키려고요. 욕심을 이루어 나가려고요. 내 생각에 붙어 있게 됩니다. 사탄에게 내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제 가장 힘든 게 여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내 생각이 이제 붙었죠. 여러 가지 생각, 이유들이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욕심과 생각을, 내 생각을 내 삶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도요, 기도를 주여 하면 밤을 새는 삶을 살아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개척해야 할 땅이 마음입니다. 개척해야 할 내용들이요. 여러분, 사탄이 욕심을 집어넣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그래, 그거 내가 반드시 이루어 나갈 거야. 딱 잡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딱 굳혀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내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넣어준 그 욕심과 내 생각, 그 생각이요,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꼭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붙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져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래 버립니다.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은 내 삶을 살아갑니다. 삶은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로는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삶을 보면 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내 길.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을 잡아버리면, 그리고 그 욕심에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내 생각을 꼭 붙들고 있으면 사탄이 넣어준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암덩어리처럼요. 암이 언제 떨어져요? 내가 죽을 때 떨어집니다. 암이요. 내가 죽어야 내 욕심도 내 마음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내 생각도 난 이대로 살 거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할 거야. 이런 것들이 내가 죽어 지옥 가야 없어집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딱 잡는 순간 그 욕심이 결심을 합니다.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욕심 때문에 내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안 해. 그건 내가 못해.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한, 내 생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내 길을 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방법대로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달라붙어서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목사들은요, 적당히 목회를 합니다. 적당히요. 편안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중잡을 잡습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은요, 욕심과 내 생각을 잡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배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족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예배보다 돈 버는 삶이 더 중요해. 예배 뒤로 하고 돈 버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에 매이면 안 돼.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얘는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는,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욕심과 내 생각이 당장은 좋은데 주님의 길과 다른 위치에 서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불림받을 거라고 자신 있게 살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갑니다. 너는 아니야. 넌 네 욕심껏 살았잖아. 네 방법대로 신앙생활했잖아. 내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 요셉처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되게 하는 그런 개척의 삶을 살지 않았잖아. 너에게 항상 우선은 이 세상이었잖아. 너에게 우선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잖아. 여행이었잖아. 나도
그런 너 선택하지 않아.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천국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개척해야 하는 일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나를 개척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나를 봐야 하는 그 일을 개척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사람 되게 하는 일에 개척해야 되고,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일에 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뿐이 없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나 되게 하는 일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가 볼품없는 것처럼 내 자녀도 볼품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 되게 하는 일에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너를 우리가 욕심과 내 생각을 잡고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파요. 나를 힘들게 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 것들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스스로 개척하래요. 스스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내 생각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잡아내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되게 하랍니다. 내 욕심 쫓아내버리고 그 내 생각 쫓아내버리고 살아가랍니다. 넓고 편안한 그런 신앙의 삶은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좁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7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밑바닥인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쫓아내버렸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도 없어서 간음도 하지 않았는데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에 그냥 감옥에 들어갈 수뿐이 없었던 그런 정말 처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는 나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내 욕심을 제거해버리고 내 방법을 제거해버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나 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나의 내일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내일은 내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분명히 나의 내일을 내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삶들이 늘 기쁨과 감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의 내일은 다릅니다. 문제로부터 나를 지켜나가 주십니다. 문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켜나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나를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너를 개척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점령하기 정말 힘듭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내가 어디에 시선을 뺏기고 있는지 그 미래는 어떤 것인지를 전부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욕심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요셉하고 다니엘이 똑같은 수준의 삶이에요.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으로.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출세 때문에, 지금 나의 부귀영화 때문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그런 다니엘이요. 여러분, 나은 사람은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나 되게 하는 그런 나로 개척해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주들,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7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개척하랍니다.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안주하고 이 잘 살고 있는 삶에서 세상은 어떤가, 뭐는 어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너로 너 자신을 개척해서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너를 개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 자녀의 삶에, 배우자의 삶에, 부모의 삶에, 네 이웃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 이 땅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난
너 되지 않게 하랍니다. 나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러지 말랍니다.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너의 배우자, 너의 자녀들, 너의 부모,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고 가랍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요, 가장 슬픈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가장 슬픈 영원한 삶을 살 사람들입니다. 나은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죽으면 끝, 이 생각을 내려놓으랍니다. 내가 너에게 붙여준 배우자, 자녀, 부모, 그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자녀에게 주었던 그 축복,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고 그들 또한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가장 첫 출발은 나로부터입니다. 나를 개척하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 하나님이 축복할 수뿐이 없는 나, 아직 내 욕심, 내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악지대와 같은 정말 점령하기 힘든 그 부분들을 개척해 나가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 그런 나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손 내미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내가 밥 사줄게.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밥이 중요하지 않고 난 당신 예수 믿는 게 중요해. 우리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죽음 이유를 본다면,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밥 중요하지 않아. 옷 중요하지 않아. 여행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하고 예수 믿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나에겐 가장 중요해. 그럴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션들을 줬습니다. 나은 사람, 내 부모로부터 받은 그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아서 그 부모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부모가 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살아서 내 자녀가 나처럼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하는 일을 하랍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하는 너의 역할을 하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